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남철 선교사님은 현재 고신 총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이시고 2003년 9월에 일본 중부지방 나고야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일본인 성도들과 짧게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저에게 의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한 달란트도 귀하고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 고국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늘 뉴질랜드의 하늘이교회는 정말 이민사회교회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또 정말 좋은 소문나기로 유명한 교회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요. 작년에 사실은 몰래 이렇게 탐방차 이렇게 도대체 하늘이교회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잠시 방문했을 때에 몰래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또 식사하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대접해 주셔가지고 또 목사님과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이곳에서의 또 귀한 목사님 또 사역과 비전과 또 저희 일본 사역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어른 3분 또 학생들 3명 데리고 이번에 뉴질랜드를 짧게 방문했는데요. 특별히 또 제가 참 진심으로 여기 강단 앞에 이렇게 섰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또 대선배 되신 우리 나무택 목사님, 또 우리 또 제 신대원의 선배 되시는 또 우리 김경동 목사님, 또 이번에 이렇게 또 귀하게 또 이 귀한 또 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도 해외에 이제 일본에 있은 지가 12년 되는데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뵙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피곤하시고 또 학교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밖에 받지 못한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하나님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또 하늘의 교회에게 왜 일본 선교가 필요한지 또 왜 일본 선교를 해야만 하는지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오늘 함께 일본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이 밤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일본 선교지에 나와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은 말씀이었고 또 제 일평생에 저의 일본 선교에 저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저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지만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어느 순간 정말 다시 한번 더 깨우쳐지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신교회, 여기도 고신교단 교회지만 저도 어릴 때 시절부터 철저하게 골수 고신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요.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울 정도로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참 귀하게 이렇게 전도자로 사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그 경남 사천 그리고 다평리 서포면 다평리라는 그 시골에서 처음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고 전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고신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받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은 주인이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똑같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종은 나중에 주인에게 무서운 저주와 책망을 받고 내어침을 당하게 되지요. 선교사로 나오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러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주님 앞에서의 나의 평가는 과연 어떠할까?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교회라고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다 칭찬받는 선교사가 될 것인가?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정말 형제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중에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서머나 교회도 주님 앞에 성도들도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힘을 썼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주워 담으라고 회복하라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그냥 구역질이 나고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책망도 듣게 되지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하늘교회는 주님 앞에 서면 칭찬만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많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주인에게 평가를 받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묵상했을 때 너무나도 제가 선교사인 것이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지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일본 선교를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본 선교사인가? 그때부터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종이라서 다른 막 이렇게 세계에서 참 귀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들만큼 5달란트 막 2달란트 받은 선교사님들처럼 사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달란트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해서 정말 이 1달란트 귀하고 소중한 것 사용해서 주님을 나중에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1달란트라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도 같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 또 참 하늘이 교회가 우리 대양주의 또 가장 대표적인 우리 고신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일본에는 사실 한 15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북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규슈의 구마모토에 이르기까지 우리 15가정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가정도 한 5가정 정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여기도 나고야 목장이 있으셔서 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그래서 또 그 나고야 목장을 통해 소식도 들으실 줄을 압니다만 여러분 제가 총각같이 보이시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늘 일본에서도요 총각같이 보인다고 막 20, 30대 같이 보인다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애 5 있는 아빠입니다. 독수리 5남매를 키우면서 일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본 중부 지방의 나고야 그리고 그 가운데 코마키라는 도시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2003년 10월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 12년째 지금 교회 사역을 개척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10월달에 9월달에 일본에 왔을 때는요 이렇게 첫째 둘째 2살 1살 때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큰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이제 늦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막내가 이제 3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 자녀와 함께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치현의 그 나고야 지역이라는 데가 어딜까? 여러분 도쿄 오사카만 많이 아시죠? 나고야 쪽으로는 관광을 많이 안 오세요. 사실 나고야 쪽은 공업도시고 산업도시라서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토요타 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표적인 토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고 그리고 미쓰비시 이렇게 중공업이 있고 그리고 항공산업도시고 또 이렇게 제조업 산업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여러분 린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일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본사가 바로 저희 지역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로 주로 많이 다녀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포함해 가지고 일본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본에서 50명 일본 성도라고 하면 한국 교회 한 500명 성도 됩니다. 이제 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교회 동맹기독교단 복음지교단에 가입을 해서 현재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 254교회와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고 또 아내와 같이 일본 대학생 선교회 CCC 나고야 지역에 그 협력하면서 일본 스태프들을 케어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왜 일본 선교를 갔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왜 하필 일본입니까? 사실은 아까 저희 할머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이렇게 제가 일본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님을 배웠습니다. 그 93세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일본 나온 후에 2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왠지 그런 것이 예감이 들든지 일본 나오기 전에 할머니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님 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 8남매 중에 이 8남매 자녀 그 가운데 손자들 중에 첫 번째 목사가 저인데 이 손자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할머니 기특하죠?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때 제 할머님이 처음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간증을 저에게 하십니다. 말씀인즉슨 할머님께서 주남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동네에서 첫 번째 이제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시면 다평교회라는 이 시골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참 힘써 전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 경남에 사천 이제 경찰서 파출소가 있는데 그 이제 일본 순사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줄 알고 이제 잡아온 거죠. 그래서 그 사천 이제 이 순사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본 선교 나오기 직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참 이 평생 돌아가시 직전까지 새벽기도를 안 빠지신 참 귀한 믿음의 분이신데 이 어른이 저에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남철아, 일본 아니면 안 되겠나? 그러세요. 일본 아니면 안 되겠나? 나는 네가 나와 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때는 신앙보다도 이 손자의 이런 사랑에 대한 끈끈한 정이 더 앞서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 이제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나가야 되고 이미 티켓팅도 다 되고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축복기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니까 그때 제 할머님이 정말 눈물로 이렇게 저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손자가 저와 같은 똑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러 일본에 갑니다. 똑같은 저와 같은 고통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평생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일본에서 이렇게 12년 동안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교회의 역사, 사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49년부터 이미 기리스탄이라고 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도 그때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본의 기독교 초기 때에 300년간 순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 300년간 철저하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300년간 철저하게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순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본에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제 아내가 일본 선교사로 사실은 먼저 헌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나고야로 CCC 선교사로 벌써 헌신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일본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아내가 선교사로 먼저 헌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내가 이제 일본 제일 위가 삿포로 북해도인데 북해도에 CCC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 북해도의 제일 큰 절의 주지 스님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역리를 전하겠다고 들고 간 거예요. 가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주지 스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외웠던 사역리를 읽기 시작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읽었어요. 그리고 사역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정말 신뢰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스님인지 땡중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 읽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읽었대요. 그런데 그게 일본 이제 문화인데, 일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싫은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의에 차린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스크린에 보여주시죠. 바로 이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랍니다. 소데스까?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선조들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 아내는 먼저 충격을 받고 내가 일본 선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항상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올해도 2팀이 다녀갔는데요. 2교회가. 제가 단기 선교팀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사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얼마 전에 전 총리였던 그 민주당의 총리도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죄를 하는 그걸 봤는데요. 저도 뉴스에서. 사죄를 해야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일본에게 사죄할 것은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단기 선교팀도 이렇게 질문하면 일본에 와서 선교사님 앞이니까 말은 못하고, 당연히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은 못하고 다들 청해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사죄할 것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할머님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육신과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울 때에
7세기 말에 아까 지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삼국시대에 신라가 그리고 백제가 통일 신라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찬란한 문화를 전해주었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역사를 보니까, 한일관계를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전해준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불상이고 다 우상 전해준 거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 땅에 끼친 영적인 피해가 지금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순교의 역사가 흐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척박하고 각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오신 일본에 온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신 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선조들 덕분에 일본의 스님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상을 전해준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도 죄송합니다. 후손들 때에 참된 복음 전해주라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라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예, 영상 보여주십시오. 지금 일본의 기독교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1억 2,700만의 일본의 인구인데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약 4.5명당 1명의 귀신이 따라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도가 54%고 불교가 40%고 신흥종교가 5%입니다. 기독교는 1% 미만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신사만 해도 8만 개고 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포함하면 20만 개가 넘습니다. 자, 교회는 몇 개가 될까요?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일본 전 1억 2,700만 중에 교회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약 7,800개가 있다고 크게 잡아서 그렇게 봅니다. 가톨릭 교회까지 포함해서요. 그 가운데 교인 수 3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의 64%입니다. 개신교 기독교의 인구를 최대 60만으로 보는데 매주 실제로 주일에 출석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2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0.5%가 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더딘 나라가 바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님하고 제가 조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이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는 보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세계 최대 미전도 단일 민족으로서 미전도 종족 국가가 일본인 사실을 아십니까? 대표님, 왜 미전도 종족 항상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옆 나라인 일본 땅은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고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많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이 일본 땅에도 우리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인데요, 일본 형제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50주년 나고야 기념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 선교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축사를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내는 한복을 입고 저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단 앞에 섰습니다. 축사를 하려고 이렇게 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겠니? 한국 교회와 선교사를 대표해서 너부터 너의 선조들도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에 회개해야 되고 또 사죄해야 하지만 우리도 우리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축제의 그 축하 파티의 자리가 모두 다 눈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한 교회가 다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이 양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의 제일 첫 세례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줄 알겠지만 이수정 씨라는 분입니다. 이수정 씨가 일본 통신사로 가서 나중에 일본에 다시 유학을 오게 됩니다. 동경에 있는 유명한 농학자였던 쯔다라는 박사 밑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쯔다 박사가 이 이수정 씨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농학이 아니었고 바로 한자로 된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이 한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 인터넷이나 기록상에는 겉으로 보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의 지원과 헌금을 받아서 번역한 것이 마가복음 성경이었습니다.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 선교부에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국 조선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일본에 들고 들어간 성경이 바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일본에 먼저 예수 믿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저 암울한 조선 땅을 복음 전해 주려고 그 첫 세례자가 생겨나도록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저 암울한 조선 땅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859년에 노리마치라는 일본 목사님은 부산 땅에 들어와서 그 추운 겨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동사하며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정말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무리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9번이나 계속해서 달란트라는 말 말고 동사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자꾸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조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맡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9번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요? 아닙니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맡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시 도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일생, 이 인생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교회에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이 교회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맡겨준 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을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다 물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3년 10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 장소입니다. 한 20명 들어갈까 말까 남짓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2004년 10월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이 일본어도 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떠듬떠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로 한 1년 만에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일본에서 1년간 말도 잘 못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1년 만에 일본 성도 30명 개척해서 모았다 이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교만했었습니다. 일본 선교사 할만하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1년 7개월이 딱 지나고 2005년 2월 달이 딱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부부가 이혼 위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2005년 2월 달에 첫 주일인데 딱 2가정 남았습니다. 2가정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하고 한 성도 가정하고. 그런데 그 성도 가정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막 가슴이 덜컹덜컹 지금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산하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뭐 이게 회사입니까? 갈라면 가세요. 저 우리 집에서 또 개척하고 계속하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심각한 그 뒤에 우울증이라는 걸 한번 겪어봤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일본 선교사로 왔는데 주님께서 그 귀하디 귀한 양들을 30마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양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교 온 지 2년 반 만에 다 철수하고 내려놓고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보기도 싫고 그리고 제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에 싫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구출해 주십니다. 지금은 침례교단 선교사님 오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지금은 이스라엘에 안 계시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이런 통화를 하다가 어려운 서실을 하시고 정선교사님 힘드시면 이스라엘에 잠시 다녀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0대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양들 다 지금 다 흩어지고 제가 이 상태로서 어디를 제가 갑니까?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정선교사님 지금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일본 사역하기 힘드니까 일본으로 여기 한번 이스라엘로 한번 넘어오세요. 선교사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그 어른에게 참 못할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치 요나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주신 것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 선교사님과 텐트를 쳐놓고 같이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많이 울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로 부르시고 제게 귀한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무능해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여기서 떠나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나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도 나처럼 하라고. 여러분, 유대 광야가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이죠? 40일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를 광야에 나가셔서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광야셨을까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광야 가니까 와, 여기가 유대 광야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한 5분 지나니까 딱 5분 지나니까 여기 봐도 광야, 저기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앞을 봐도 광야, 다 똑같아요. 5분 한 10분 지나니까 질리더라고요. 뭐 다 똑같고, 결국 이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저 위밖에 없구나. 어디를 둘러봐도 다 똑같은 이 땅이고,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하늘에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때에 너도 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밤 10시도 좋고 새벽 1시도 좋고 아침 4시 5시도 좋으니까 시간만 내주면 같이 말씀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하면서 우울증 걸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게도 바로 그 뒤로 한 2년 후에 주님께서 1년 반 됐군요. 1년 반 후에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을 헌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12명, 장년 12명, 아이들 10명 이랬습니다. 22명.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당을 약 7억 정도 하던 교회당인데요. 지금 아직 한 1억 정도 빚이 남았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교회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매주 헌금으로 또 성도들이 작정하고 낸 헌금, 일본 성도들 헌금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빚을 갚아오고 있고 이 빚 다 갚으면 이제 일본 교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사랑하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이 교회당을 구입하기 직전에 제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제가 나무태 목사님 지으신 책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읽었는데요. 성령의 저도 그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충성에 대한 본문에서 이 본문의 설교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거 주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제는 저 천국에 우리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많이 등기해 놓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는 잘 기억도 못했는데 그날 주일 저녁에 저기 오늘 이번에 일본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그래서 실명은 제가 사양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주일 저녁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센세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은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장애도 가지고 계시고 남편도 돌아가셔서 혼자신데 사실 이 물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나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거 교회당 짓는데, 교회당 사는 구입하는 데 써주세요 하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의 노후 자금을. 제가 도저히 처음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아무리 어제 본문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누우니까 장롱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장롱에 뭐가 있나 싶어 열어보니까 예전에 생명보험 들어놓은 증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내가 이 생명도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그것을 해약하고 그걸 교회당 헌금으로 가져왔어요. 저희가 제일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가정이. 제가 아내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성도들이 귀하게 헌신하는데 야,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게 없을까 여보? 그랬더니 우리는 아마 없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활도 힘든데 우리가 뭐 있어? 이랬더니 집사람이 웃으면서 여보 있잖아요. 그래요. 뭐가 있는데요 여보? 우리 없잖아. 뭐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교육적금 들은 거 우리도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직 아이가 둘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해서 이렇게 애들 교육적금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참 제가 제일 믿음이 적지요. 제 안에도 이 정도 믿음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장래 교육, 이것도 우리가 이거 적금이 책임져 주는 것 아닌데 이것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참 하나님께서 참 10명의 장년 성도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거 내 거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릴 것 미리 드립니다. 참 믿음으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보면서도 참 얼마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셔서 세우셨을까. 그래서 저는 어디 교회를 가도 교회당이 그저 헛으로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또 정말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넷째도 주시고요. 또 다섯째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자녀의 축복을 왕창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습니다. 내가 네 자녀 네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 고신 선교부에서 자녀들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가 자녀가 제일 1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고 지금도 감사하게 막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여기 하늘이교회 작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가 사실은 저희들이 11년 만에 이렇게 첫 3주간의 해외 나들이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교회 일본 교회에서 집회차 2주간 왔다가 그리고 한 주 더해서 왔을 때에 특별히 이렇게 뉴질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여건이 허락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11년 동안 안식년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사님들 그 흔한 안식년 한번 저희들도 못 갖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그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귀한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뒤에 이렇게 작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안식년 대신해서 참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올해 저희 크리스찬 브레이즈교회 목표가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제자 낳는 교회입니다.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 저희 오기 직전에 올해도 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선교팀이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저는 하늘교회 하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한국에 들어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전에 일본을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일본은 이렇게 영어로 아이들 캠프하고 이러면 아이들 전도하기가 너무나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학생들이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어른 A 세대로 왔는데요, 이 애들 세대 거 뭐하러 왔냐면 여기서 영어 공부 좀 하라고 부모들이 좀 이렇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 중등부의 세 명은 여기 중등부에도 참석을 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 잘하시는 거 한국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한 그룹 정도 짜셔가지고 한번 일본에 와서 한 이틀이라도 아이들 영어 캠프 이런 거 좀 해주시고 가시면 일본 영혼들에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이교회 나고야 목장과 또 계속해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일본 선교를 향한 중보기도와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한 달란트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